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쌓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예배 때 증거되는 말씀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아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상당히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계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는 것이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화합지 않았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저희는 바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못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복음의 수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2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분명 똑같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듣는 자들이 믿음과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은 바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 따로 사는 모습이 다 별도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화합해서 반드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의 복음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내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이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믿음으로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믿음을 화합한 분들이 맞다면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과 넉넉하게 화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될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쯤에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증거하셨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판단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뭐하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스스로의 그 판단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를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판단력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셔서 혹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권속들로만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과연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야 될지 우리 본문 말씀 읽어가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기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시는 이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 어떻게 구별되느냐? 우리 4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무엇을 통해서 구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바로 나무는 그 나무가 맺는 무엇을 통해서 내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과실을 맺는 그 무화과 나무는 또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이고 사람에게 무익한 가시를 내는 가시나무나 이 찔레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못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분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그 내용을 같은 말씀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열매로 누구를 알지니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나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그 열매를 설명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고자 나무를 비유해서 사람과 그 사람의 영적인 열매로 비유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열매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또 좋지 못한 못된 나무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 1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지느니라.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들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운명은 찍혀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결론 내리시느냐.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충성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의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열매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판단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못된 나무에 해당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함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는요, 이런 좋은 나무는 본래 그 씨의 종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시나무나 이 찔려나무, 엉겅퀴도 본래 그렇게 종자로 태어난 거지 그 나무들이 자기의 품종을 나쁜 나무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도 이렇게 나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종자가 정해진 사람들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나무와 사람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고 또 반대로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될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고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은 탄생과 같이 그 운명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를 어떤 사람? 선한 사람, 또 나쁜 나무를 악한 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어떻게 분별하시느냐? 다시 우리 45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으면 선을 쌓는 사람은 스스로 선을 내어놓는 선한 사람, 곧 좋은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음 말씀 보시면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심령에 무엇을 쌓은 자, 악을 쌓는 사람은 다시 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 곧 못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그 심령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못된 나무,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 여러분 심령에 무엇을 쌓는 자, 선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선을 쌓고 쌓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나중에 복이 되고 내세의 축복이 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로 적선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적선, 바로 선을 쌓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주님이 쌓으라 하신 선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 그런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선한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 선을 쌓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선을 쌓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은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땅이 있고요, 반대로 불사름을 받을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물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밭, 곧 우리의 마음밭을 가진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밭으로 비유하고 땅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심령의 밭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뭐하여? 흡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흡수한 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마치 채소와 같이 부드러운 심령을 내어놓는 자가 되면 긍휼과 순종의 말을 하고 또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땅이 되고 복받는 땅이 되고,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만 하면서 신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쌓는 자가 되면 그 마음에 쌓아놨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순종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요, 또한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즐겁게 일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일하는 그 충성의 모습 자체가 또한 오늘도 선을 쌓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신령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그 마음에 가시가 섞인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 급기야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말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모하시고 버리시고 또 심판에 던지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던 그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였고 내가 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는 마음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쌓은 자가 되어서 결국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불순한 좋지 못한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된다면 절대로 우리 입으로 가시와 엉겅퀴의 말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하기에 삼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의 결과예요? 내 마음에 쌓인 것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를 뭐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말을 통해서 내가 어제 그렇게 성토했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밭인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전하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또 그놈의 돈돈 얘기하다가 하루를 보냈는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다시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입 밖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의 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쌓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하면서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있고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대적의 말들, 불순하고 또 나쁜 의식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말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말, 또 희망적인 생각을 취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는 자가 되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 또 복된 밭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하는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선을 쌓는 적선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패악을 쌓지 않는 적패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선을 쌓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2절까지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를 바로 당신의 가지된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가지된 자들이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하시나니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을 열매 맺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지, 스스로 선을 쌓는 그런 심령이 되어준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쌓는 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된다면 더 많은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실제로 좋은 가지를 좋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곁가지들을 다 잘라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아있는 가지는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가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을 이전보다 더 깨끗한 심령으로,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전과 그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러한 발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맺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선을 쌓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쌓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에 보시면은 항상 좋은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못한 가지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 포도농부께서 이 나머지 가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우리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쬐이는 일광 같고 또 더위의 운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좋은 가지나 나쁜 가지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은 이슬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 모두에게 그가 나쁜 가지이건 좋은 가지이건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가지에 합당한 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사야서 18장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가 익어가는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낫으로 연한 가지와 또한 퍼진 가지를 어떻게 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가지들은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한 가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퍼져버린 그런 퍼전 가지로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찍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찍어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냐?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한 가지, 퍼진 가지로 나타난 자들은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의 독수리와 또 들의 들짐승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연한 가지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구장이 전화하지 않으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구역장이 사정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로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퍼진 가지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는 정말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퍼질러 앉아서 아무 조급함이나 아무런 미안한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퍼진 가지라고 비유하셨고,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연한 가지, 이런 퍼진 가지의 신세는 면한 분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나 스스로가, 나 가지된 나가 연한 가지가 되거나 내 가지가 퍼져버리지는 않는지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가지, 또 열매 맺는 이러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우리 심령에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과 같이 주신 바 말씀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쌓는 자,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쌓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날마다 주시는 이 주보가 정말 우리에게 선을 쌓기 좋은 약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보를 그냥 어디다 던져놨는지, 이게 그냥 신문들하고 똑같이 쌓여서 어딘가에서 막 그냥 뒹굴고 있다면 이게 쌓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고, 연도별로도 좀 구별하시고, 마태복음 말씀, 오늘 또 마태복음을 주셨구나, 또 이 선별해서 쌓는 것이 내 안에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쌓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 이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마음 가운데 내 의식 속에 쌓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충성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쌓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로 그 마음에 쌓은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감사를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을 쌓는 노력을 기울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계시는지 우리 끝으로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깨우침 받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선을 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48절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으로 그 신앙의 집을 쌓는 자들, 감사와 사랑과 긍정의 마음으로 자기 신앙의 집을 쌓아 올린 자들은 마치 주초에 그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그러한 사람같이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의 탕류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큰 집이 되어서 튼튼한 기둥이 되어서 주변에 흔들리는 형제들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숨쉬는 순간 또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선을 쌓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이 성전의 기둥들이 바로 오늘도 선을 쌓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